아멘. 연말의 마지막 주를 정리하면서 즐거운 말씀으로 제가 복된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어쩝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단단히 훈련시키길 원하셔서 11월, 12월에 소예언서만 4번째 권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야단 맞는 본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읽었는데 살벌한 야단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쩌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귀에 익은 좋은 말씀, 편식하는 말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이 낯선 이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바냐서를 열면 1장에서 1장 1절 초반에 스바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누굽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스바냐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왕의 4대 손인 왕족입니다. 놀라운 것은 왕족은 특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로 활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언자는 불편한 직임입니다.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서 정말 고난을 감수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예언자인데, 그가 편안한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를 때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그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럼 스바냐가 활동했던 요시야 시대가 어떤 때일까요? 요시야가 왕궁을 수축하다가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책으로 묶여진 게 아니라 양피지에 써서 두루마리로 있던 그 성경을 발견하는데 학자들이 신명기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어떤 책인지는 모릅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으며 회개하며 우상 숭배로 점철된 남왕국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희망의 때인 동시에,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히스기야의 바로 다음 때를 이어 왕이 되었던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12살 소년 시절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렸는데, 그 55년은 남왕국 유다가 거덜나는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방 시골 켜켜이 있는 모든 마을마다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 숭배를 뒤집을 수 없을 만큼, 이게 유다 왕국인지 이방의 블레셋인지 다른 나라인지를 모를 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를 성행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참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니까 마음 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본심을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유다를 돌이킬 수가 없다. 너의 선왕이었던 므낫세의 범죄를 뒤집을 반전을 시킬 방법이 없구나. 그만큼 절망스러운 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반어법도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절망스럽고 심각한 사회가 됐지만 하나님을 쫓고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도 하겠다. 이때가 왜 절망의 때인가요? 왜 므낫세는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믿음 계승 사역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회의 시사점이 큽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입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기억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하죠? 그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당대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그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개인적인 불행도 겹쳤죠. 그의 인생의 수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물 쏟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해시괴를 물리시고 그 수를 15년을 연장시켰는데, 그 15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물어준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 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어떻게 썼을까요?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신앙의 전성기에 그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병에서 회복되어서
연약한 몸이 1년, 2년, 3년이 지나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는 3년 만에 아들을 생산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리고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시리아가 강대국으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다음 신흥왕국인 바벨론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정보가 없었어요.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브로닥발라단이 그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보를 캐내려고 사신을 보내요. 사신이 왔을 때 무엇을 하죠? 보물고를 다 열어서 남왕국 유다의 국가재정 전체를 다 공개합니다. 그건 국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전체를 시찰하고 공개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황망스럽게 뛰어서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왕이여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사신은 이미 물러간 다음이에요. 보물고와 군사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묻냐면 내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요, 당신의 때는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게 대화입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전망하는 믿음의 어른으로서의 이미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이제 커가고 있는 그 아이, 자기의 수가 12년 남은 동안에 그 인생의 전성기의 마지막 시기, 영적인 전성기의 시기를 보내면서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을까요? 신앙의 핵심을 다 전파할 수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본 것은 왕국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남아있는 왕국의 풍요, 하나님을 빼고 그 풍요를, 그 단맛을 누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12살의 왕이 된 다음에 한 것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얻기 위한 우상을 쫓아다니는 일로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게 스바냐가 예언을 했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송혜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몇몇 사람들은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길거리에서 보셨습니다. 프랭카드에서. 20년째 한 아버지가 찾고 있는 딸의 이름입니다. 평택에 살고 있었던 송혜이 양은 1999년에 실종 당시에 고3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밤 10시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탄 것 이후의 정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전 재산을 정리한 다음에 딸을 찾아 나섭니다. 1톤 트럭에 딸 사진이 실린 전단지와 현수막을 붙이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쪽잠을 자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 시간을 보내며 딸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실종이 길어지면서 송량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우울증과 심장병을 앓다가 실종 7년 만인 2006년에 딸을 찾는 전단지를 품에 안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의 시신 곁에서 통곡을 하면서 반드시 딸을 찾겠다고 아내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딸을 찾기 위해 다닌 거리를 계산하면 지구를 18바퀴를 돌 만큼 긴 거리를 계속 쉬지 않고 다녔고요. 송량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먼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일이 나의 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럼 저희도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멈춘 채 딸을 찾기까지 일상은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는 지금도 낡은 트럭을 타고 홀로 전국을 누비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고속도로에 프랭카드를 새로 걸으셨더라고요. 그 인쇄가 되지 않아 정말 새 잉크가 거기 이렇게 프린트가 돼 있는 프랭카드를 보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 아버지는 2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찾고 계시구나. 현재형이구나. 사람이 사람을 찾아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등불을 켜들고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찾으시는데 벌하실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술찌꺼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해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벌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비 걸어서 잘못만 있으면 찾아가서 벌하시는 분일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문장 맨 앞에 있는 그때가 이르면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실말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뭘 하셨죠? 끊임없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왜 참으십니까? 참으시는 건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그가 사랑의 힘을 이만큼 벌려놓으셔서 심판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최종 마지막에 하시겠다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다리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찾아가셔서 노예된 백성을 꺼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나오게 하실 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게 하실 때 그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집중케 하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 기록에 나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때 12지파가 6지파로 나눠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가나안에 오게 하실 때 첫 번째 만났던 화려한 도성, 고대의 도시국가 세겜을 너희가 알 텐데 그 세겜을 사이에 둔 양쪽에 있는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이 올라가서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주의 깊게 살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이를 거고, 너희가 불순종한다면 화가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밑에 화려한 도성,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는 예전 같은 명성은 사라졌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양산에 서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과 화를 약속 가운데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돼야 되겠구나,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분명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만약 불순종을 한다면 신명기 28장 23절에 있는 저주가 그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저주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3절만 들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화 아닙니까? 하늘이 누렇게 뜬 노시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전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소스라칩니다. 하늘이 노처럼 변해서 필요한 때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혹여 비가 온다고 해도 땅이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땅 정도가 아니라 쇠가 되어서 비를 흡수하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소출을 낼 수 없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할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망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모든 복과 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거를 통해서 헤아려 보면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으신다. 복도 주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실 때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반어법이 숨어 있습니다. 뭐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왜냐하면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일상이 켜켜이 바뀌어가면서 하나님도 우상처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끔찍한 저주입니다.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바알도 숭배하고 일상에서 거짓말도 하고 폭력도 저지르고 가난한 사람 빼앗아 가는 강도짓도 서슴지 않게 하면서 예배드리는 일도 동시에 하는 하나님 앞에 연결된 삶이 무뎌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집과 자신이 소유한 포도원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집을 통해서 먹고 살고 내 포도원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불순종이 일관되게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재물은 강탈당하고 그 집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을 내리고 주님께서 화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내가 열심히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 넣고 다 넣어서 이제 입주하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차지해서 그 집에 사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딴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매월 따박따박 딴 사람이 그 월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끔찍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머리를 써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물론 그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황폐화되었다면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일은 재앙과 같습니다. 사람은 놋 하늘과 같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그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함께 기도할 수 있겠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힘겨움은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사방이 둘러싸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맞닥뜨려서 얘기해 볼까요? 그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던 므낫세, 그가 정신을 차린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성경에. 그가 정말 어려워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적이 있어요. 고통당하여서 힘드니까 그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50년 넘게 정말 징글징글하게 우상 숭배했던 그 죄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제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 그제서야 므낫세가 주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간구해서 돌아왔어요.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건지실지 왕으로서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는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므낫세에게까지도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그게 언제이든 건지시고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알을 따르고 사람의 권세를 의지하고 은과 금을 구합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성경은 애누리 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돈이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눈먼 자들의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을 건지시고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람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 이렇게 딱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그때야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태도가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해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비로소 자기의 손에서 돈을 구했고 사람을 찾아가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 없이 익숙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고난이 지긋지긋해,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상 숭배에 젖어서 했던 판단들, 이제 그걸 이제 난 내려놓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일일까? 예언자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서 11장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움을 마음을 얻는 것, 그게 신자의 몫입니다. 그동안은 우상 숭배에 쩔어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생각과 판단과 직관이 모여서 돈이 있어야 살지, 사람에게 다 줄을 내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역사가 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했던 행동 때문에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디오게네스가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그가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이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밤낮 등불을 켜들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본문이 2장에,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1절로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뭡니까?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명령입니다. 2장 3절을 히브리서 성경의 배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하자면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라,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공의를 찾아라, 명령입니다. 겸손을 찾아라, 명령입니다. 너희가 행여 화를 피할지도 모른다, 주님의 분노의 날에. 여기 주님을 찾으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대상이 누굽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환난당하고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말해요.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저도 흉내내니까 되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부드럽게 느리게 눈을 뜨고 고개를 돌리고 우아하게 표정과 포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자유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 성격 급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주님이 다루셔서 급한 성격에 늘 열등감이 있었는데 급한 성격도 괜찮아. 성격은 본래 만들어진 거예요. 급할 수도 있고 느긋할 수도 있고 말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고향이 여기저기 달라서 그 말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저도 원래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아주 숭악하게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사투리를 썼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죠. 어쩜 이렇게 표준말을 잘 쓸까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 차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성격이 다루어져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온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하나님의 요청에 바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명령하시는 것에 익숙해져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꺼이 가는 삶을 준비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정이 급해도 상관이 없어요. 느긋해도 궁리가 많아서 이렇게 걱정하고 저렇게 근심하고 이러면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한 자, 온유하게 된 사람인데 그는 무슨 인격에 실력이 있어서 온유해졌을까요? 겸손해졌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가진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의지도 될 수 없고 힘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자기의 능력과 인격의 함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세상에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다 겪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고생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현장 안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의지시다 발견한 사람들, 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전망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왜 새해를 전망하면서 이렇게 안대문을 나눠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실제 기도의 현장 가운데 일상을 바꿔내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오늘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루어 가실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 현장 다 쫓아다니면서 자녀를 키워갈 수 있는 부모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손 들었네요. 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루어서 우리 스스로 자녀를 키울 방법이 없어요. 부모된 자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질문이 들죠? 어떤 결론을 갖게 되죠? 내가 키울 수 없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늘 초보 아빠라고. 제가 제 아내 말로는 아주 별난 아빠라는데 이 별난 아빠도 초보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키워야 되지? 지금은 무엇이 필요할까? 그 마음에 뭐가 움직여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채워줘야 되고 나는 무엇을 준비해 줘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 유일한 힘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더세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20년을 준비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 명령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가는 우리 행복의 복원력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삶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너무 힘겨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끝내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그 골짜기를 걷는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연약한 건강을 주님과 연결한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건강해지면 건강해서 감사할 것이고 연약한 때는 연약한 때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순간이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했기에 가장 빛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인생의 전성기입니까? 주님을 의지한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골짜기를 걸을 때도 전성기고, 죽음 앞에 있을 때도 전성기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전성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제가 그걸 다 읽지 않아서 오늘 소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없이 그 암을 인하여서 마음을 고생하고 근심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목차만 봐도 이렇게 막 가슴이 이렇게 메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날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낭비했습니다. 암만 낭비했을까요? 연약한 건강만 낭비했을까요? 우리가 삶에 소망했던 우리의 마음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낭비 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 손을 붙잡지 않으면 아이가 손을 떨치면 2초 사이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욕망을 넘실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정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의지와 뜻 가운데서 복종되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거기서만 복원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낭비 없이 주님 앞에 가기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기도의 목록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에서 이루겠다고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만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겸손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꿈꾸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제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3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명령이 1절에 있는 함께 모이라라고 하는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모이라고 명령하시죠? 주님을 찾기 위해 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뉴이어 프레어나인을 하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이십시오. 시간을 동일하게 내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고 이 30일 동안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바라볼 때 자녀들과 대화를 시작하시고, 자녀들이 부모가 이 핏줄을 통해서 인간적인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동안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유대감이 우리 자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로 올려놓을 거예요. 학교 사역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봤습니다. 보장합니다. 맡겨 보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영적인 시간으로 재편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옆에 있는 목원들을 격려하십시오. 목장이 영적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크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슴 뛰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눈 떠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등불을 켜들고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주께서 뛸 듯 기뻐하며 발견케 되는 신자가, 그 깨어있는 신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서가게 됐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저는 신호가 걸려서 이렇게 거리에 설 때 옆에 버스장이 있는, 정류장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애들을 그러면 물끄러미 바라봐요. 애들이 다 제가 모르는 아이들이죠. 얼굴도 처음 보고 이름 모를 아이들이지만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다 아스라이 아까운 애들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옆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복지가 증진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품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일상을 세워감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누리는 그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